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늘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삽니다. 풍요가 복이 되는 것은 맞지만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소원이 물질의 부요함이나 권세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풍성함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주요 구절은 4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의 시작이 화려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산전수전을 겪으며 왕이 되고 이후에도 갖은 순환을 겪은 반면 솔로몬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 아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흙수저 아버지의 수고로 일군 나라의 왕권이 드디어 금수저 솔로몬에게 넘어갔죠. 오늘 본문 전체 말씀에서는 왕이 된 솔로몬과 내각의 명단, 행정구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다윗 왕 때가 군대 위주의 내각이었다면 솔로몬 체제에서는 제사장을 가장 먼저 언급함으로써 국가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행정구역 또한 과거 12지파에서 12개의 도로 시대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편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왕국은 안팎으로 최고의 번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개인으로서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왕이 되었죠. 이것이 솔로몬 통치 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에게 주신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솔로몬 자신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자기를 위해 구한 게 아니었어요.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지혜를 구했는데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아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좋아하는 부귀와 영광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마침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주요 구절인 1절에서 다시 확인해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결과로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전체를 읽으면서 영화 타이타닉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영화는 결코 가라앉지 않은 배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허무하게 침몰한 여객선을 다룬 재난물인데요. 초반에 그 웅장한 모습이 스크린 가득 펼쳐지며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그러나 곧 그 화려함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죠. 그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시 최고의 기술을 갖추고 있었지만 안전을 믿고 탐조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빙산에 주의하라는 통신을 연거푸 받았지만 선장과 직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경고를 넘겼습니다. 결국 타이타닉호는 빠른 속도로 가라앉았고 두 조각으로 쪼개졌어요. 화려한 경력을 지닌 선장의 자신감, 유람선의 웅장함 앞에 매료되어 앞에 있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 또한 왕으로서 화려한 시작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영화와 태평성대는 한 세대로 막을 내린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앞선 3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일찍이 친애굽 정책을 펼치며 바로의 공주를 다윗성으로 들여 정략 결혼합니다. 자기 지혜로 인본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할 덫을 스스로 만든 것이었죠. 그럼에도 중심을 아름답게 봐주시는 주님께서 솔로몬의 진실한 기도에 감동되어 신실히 응답하셨지만 결국 그는 기도했을 때의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뭔가 결핍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명성과 부귀 영화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영적 허기를 유지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는 점점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놓은 덫이 점점 커지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죠. 원래 왕정제도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아니었지만 백성들의 요구에 마지못해 허용하신 것입니다. 왕이 백성을 종삼음으로 고통이 따를 것이라 예고하셨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 때 국력은 절정에 달해 마침내 주변 나라에서 앞다투어 조공을 바치고 그들을 관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토대가 마련되지만 그 목적을 잊은 솔로몬의 왕국은 점점 하나님의 가치 위에 설계된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개인을 위해서 모든 축복을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그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행한 모든 일들이 결국 어떻게 열매 맺는가를 우리는 이후 솔로몬의 인생 끝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기자가 솔로몬의 번영과 영화를 자세히 소개하는 이유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지혜와 풍요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실하게 되면 결국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번영 또한 강력한 힘이지만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을 위함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잊게 되면 오히려 나를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힘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물질주의적인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도 신앙을 솔로몬의 영화로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지만 이후 이어질 말씀을 통해 타이타닉호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번영을 볼 때 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삶에서 한창 승승장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결핍으로 인해 주님을 애타게 찾아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감사하며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그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오늘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번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